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못 받았는데 내년이라고 달라질 것 있나 그러지 말고 내년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라도 좋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좋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사고를 갖는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세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란 것이 왜 필요하냐라고 묻지요. 그럴 때는 다시 반문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좋다는 생각이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자기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좋은 거는 지금 좋은 거예요. 내일 되면 후회될 일도 많아요. 내일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자기 주관적인 데다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당장밖에 뭐라는 현실이고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며칠 지나면 가슴치고 통곡할 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말리지 않았냐고 악을 써댈 거예요. 왜 엄마 내가 그 인간 만나는 거 왜 말리지 않았어? 2년에 내가 한두 번 말린 줄 아냐?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네가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좋은 게. 그러니까 네가 좋다는 것이 과연 너에게 좋은 일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 훗날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갖다 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그래요. 5분 후도 모른대요. 5분 후도. 그러니까 겨울이가 추정하는 좋은 것은 지금까지 경험이 이유입니다. 귀동냥하는 게 이유입니다. 주워 들은 얘기, 정보가 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 증권의 주식에 관해서 대단히 한때 유명했던 사람도요, 자랑할 게 쫄딱 망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에 리스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계 환경에 또 트럼프가 미친 소리 한마디 하면 홀랑 뒤집어지고, 또 오늘 홀랑 뒤집어 놨다가 내일 되면 또 그게 아니고 또 홀랑 뒤집고. 내가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워낙 카드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도박처럼 하니까, 도박처럼.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텨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남다른 위치에 있어서 한마디 내뱉는 일이 얼마나 많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지. 공과를 따진다면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장담할 게 없어요. 하루아침에 바꿔져요. 저러다가 북한이 또 미친 짓 하면 또 홀랑 뒤집어집니다. 중국이 또 헛소리 하면 또 홀랑 뒤집어집니다. 정치에 무슨 판도가 바뀌면 정치에 의해서 어느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디는 또 개털됩니다. 보장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중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엎어져 가지고 지가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다구치지요. 그리고 못된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나한테는 썩 좋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가 규정하냐면 지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는 이루어지고 내가 싫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신앙이냐고 미신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일 텐데 그러는 겁니다. 신앙이란 말도 못하고 미신이란 얘기도 약간은 느낌이 오니까 신앙일 텐데 100% 그건 미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건 아니니까. 내가 결정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마귀적인 일이에요. 다른 사람, 내 옆에 사람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바가 정답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정답이니까 주님은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뭐냐면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교종할 마음이 됐고 타락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따라서 그 어떤 것이라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주님이 모든 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에게도 복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싫어했을 때 하나님은 강권에서라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퉁명스럽게 입은 대빨이나 삐져나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게도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지요. 나중엔 자청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똥꼬집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요 주님이 이 일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은요 절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복이지요. 근데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잘난 체 한다고 똑똑한 체야. 똑똑한 채 잘난 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있게 된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을 선한 것, 나쁘다는 걸 악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사람이 좋고 나쁨을 따질 수는 있어요. 예. 우리 손자도 요새 그러더라고. 아이고 얼굴이 이뻐. 이런 것도 얘기하더라고. 도대체 그놈하고 더 깊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네가 이쁘다는 개념이 뭐냐를 내가 못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는 것을 구분해요. 싫다 좋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요. 하지만 사람이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이럴 수는 있지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싫어하더군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나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던데 아이고 저하고는 취향이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더 인격적이지만, 그러나 제가 싫은 것은 나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합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이런 건 그건 나쁜 놈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취향 따라 나는 이거 좋고요 나는 이거 싫어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이거 저하고는 좀 취향이 좀 다르네.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좋아합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 그건 이제 화를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일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서 자기가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인데 좋은 것은 선이고 싫어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우리의 생활 행태가 대단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원하긴 하지만 내가 그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취향이 그렇지 않아서, 아이고 참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물론 제가 잘못됐겠지요. 워낙 그렇게 죄악의 습성이 있고 그렇게 세상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면서 나도 모르게 못된 게 몸에 배어져 있거든요. 알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저도 좋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하여튼 본인의 취향은 이해하지만 그거 가지고 선과 악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시작. 하기사 안 써본 말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은 있어요. 어린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애들도 이건 싫어, 저건 좋아, 저건 나빠 그러는데, 네가 좋다고 하는 건 좋을 수 있고 나쁘다고 하는 건 나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네가 모든 일에 선과 악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잣대로 사는 건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이야. 네가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할 때는 상당히 품위가 있고 매너가 있고 무슨 고상한 것처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잣대를 재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건 정말 문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은밀한 중에 그 사람들을 흘낏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것은 좋은 걸까요? 지금 좋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떤 결과가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는 내가 인도해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도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어요. 한데 주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생소한 일이고요, 벅찬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은 빨리 제거돼야 내가 육체적으로 편하고 이것은 없어야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역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신앙적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 순간 위기를 딱 벗어나고 나니까 기억도 안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를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질주하던 우리의 삶은 멈칫해야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마침내 무릎을 꿇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예배의 진지함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내가 만약 그렇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때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 정신없이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주변의 환호 속에 질주했다면 나는 마침내 끊어진 다리에서 어떤 일을, 왼쪽 오른쪽 직진 어딘지도 분별함이 없이 잘 나간다는 얘기에 비참한 결국을 만나게 됐을지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멈칫하게 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아멘을 아직 못한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지요. 내년 되면 깨달을지 몰라. 몇 년 있다가 그러네 내가 그 인간 안 만나기를 천만다행이었고, 내가 그 일을 아쉬운 마음으로라도 내가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었고, 내가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털어버린 게 잘한 거구나, 이럴지도. 10년이 돼서 깨닫게 될지, 훗날 주님 앞에 가면 규명될지. 확실한 것은 오늘 구태여 지난 시간에 관해서 오늘의 삶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큼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 안 돼. 당신은 과거에 사로잡혀 오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내일의 더 멋진 일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힘써야 될 일들을 당신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오늘 당신이 좋다는 거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기준을 갖고 취향을 따라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아니, 네가 속으로 저 사람 왜 그럴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인 사람이 가장 괴로운 건 두 번 쳐다보는 거래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갈 때는 한 번 쳐다보는데 힘든 건 두 번 쳐다본대요. 누군가가 얼굴에 흉터가 있고 상처 있고 힘들면 그냥 지나가다가 얼핏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상처가 된다. 여러분, 누군가는 무심코 보다가 한번 쳐다봐. 왜 쳐다봐요? 그러면 그냥 쳐다보는 거 가지고 그럽니까? 근데 이미 누군가는 자격지심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될 거를 한 번 더 돌아본다는 게 크나큰 상처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거리가 되는 거지. 금방 봤어? 이렇게. 아무개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자기네끼리 말을 만들어요.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해석해. 여러분, 직역이란 말도 있고 의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뭔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직역으로 하지만 의역으로 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 또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장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문화 속에서 자기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해석해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그에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 될지 모르는 거죠. 인생은 누구도 모른대요.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가족들에게도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 당신도 오늘 장담했던 건강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절대로 남들에 관해서 함부로 말할 건 아니더라. 하여튼 아멘이 좀 적은 걸 보니까 걸리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저기 인사하세요. 저기 어쩌겠냐고 빨리 털어버리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면서 있다가 털어버리세요. 그게 다 있더라고. 참 사람이요 웃기죠. 남의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예? 그리고 막 남의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또 헤어질 때는요 서로가 숙제를 가지고 헤어져요. 좀 더 우리가 그 인간을 연구하자 그러고 간간히 전화로 연구한 것에 관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자기만 알 것 같은 얘기는 빨리 전해야 돼,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일상도 그렇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나 없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다뤄요. 깊이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깊이 연구할 거예요. 그 인간 왜 그래? 왜? 오늘 봤어 그 인간? 그리고 누군가는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가져요. 스터디 모임입니다. 진지하게 공부하지. 여러분, 우리에겐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장하면서 자기 취향도 있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먹었느냐, 또 이런 부모로부터 그 식생활이, 또 문화가 성장하면서 자기는 이런 게 더 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 실제적으로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서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그게 뭐 좋냐, 그게 뭐 좋냐 이럴 수는 없어요. 자기 취향이에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아가씨 한 사람이 그 부시럭거리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저가 항공에 그 부시럭거리면서 뭘 막 꺼내요. 비행기 안에서 치즈였어요. 혼났어요.
여러분은 지금 치즈 그러니까 뭐 치즈가 뭐 그러지요. 여러분은 치즈를 우습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치즈가 누구한테 고소하고 맛있는 그러지만 냄새는요 더러운 거 많아요. 이야,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된장을 갖고 다녀야 되겠다. 초코바처럼 된장바 하던가. 나도 한 입 깨물고 하나를 건넨다. 건강식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즐겁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홍어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약간 삭힌 것 정도는 괜찮은데 더럽게 삭힌 건 정말 더럽더라고요. 이야, 그거 알잖아요. 넘길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거. 그리고 힘겹게 넘기면서 다시는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안에서부터 계속 나는 냄새가 나요. 뭘 먹든지 그 냄새가 다 섞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홍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가장 귀한 걸 대접합니다. 그냥 뭘 대접하는 거 보니까 지네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았어요. 아, 이게 먹는 사람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 거 물어서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는 건 대접이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게 하는 것을 너도 잔말 먹고 먹어라, 이것은 얻어먹는 거더라고. 삼합이에요, 삼합. 이야, 나는 그때 처음 먹었던 홍어였는데 나는 음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음식을 이게 잘못된 걸 내어놨지?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것들은 너무 잘 먹더라고요. 나는 그걸 못 먹고, 그래도 첫날 첫 시간 집회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그 돼지고기의 수육을 이렇게 몇 점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계속 내장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 거는 홍어를 나는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아우 저 홍어 귀한 건데 그러더니 결국은 지네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각자에게 취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릴 때부터 익숙한 사람,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것과 연상이 되거나 비슷하거나 해서 좋아하게 된 거, 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경악하는 것도 있어요. 소위 한국 사람이 김치를 당연히 먹는다고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 김치를 전혀 손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목사님들이, 그 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 보신탕을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미국의 암 전문의에 의하면, 세계적인 암 전문의에 의하면 암 환자가 그걸 먹어야 좋다, 먹는 게 좋다, 그런 게 기사로도 나왔어요. 물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물을 끓이라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누가 보신탕 하러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신탕 먹으면 영빨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냥 나는 안 먹을랍니다. 그러면 될걸.
그것 때문에 영빨이 떨어진다는 것도 뭐야. 하여튼 참. 또 하나, 그런 사람을 또 못 먹여서 환장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제가 볼 땐 꼭 그럴 것 같진,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잣대로 삼아서 남을 정죄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의 취향은 취향이고 그 사람의 취향은 취향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양한 것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우러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다 이 사실의 공통분모, 거기다가 은혜다 이것이 공통분모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 다 은혜로 살지? 그러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해 여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져 각자 역할을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질 때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대 옷을 입고 다 폼 잡고, 그래도 요새는 옛날에 앞에 이렇게 다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 졸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꼴사나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대부분 앞에 앉지 말고 너도 같이 앉았다가 부를 때만 나와. 부를 때만 나왔다가 빨리 너도 들어가. 그리고 너도 예배를 드려. 요새는 이제 그런 경향이 더 커졌거든요. 저는 반대. 그래도 웃기는 건 지금도 뒤에 있는 찬양대가 있어요. 뒤에. 그 어떻게 불편하면, 저도 한번 어느 교회 집안에 뒤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뒷꼭지만 쳐다보겠다. 또 그들만을 위해서 앞에 카메라를 해가지고 다 화면을 보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복 하나 주워 입었다고 달라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 연습할 때 주방에 가서 열심히 무더운 날씨에도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추운 겨울은 더 어렵대요. 다 물이 차니까 물을 끓이고 또 끓인 건 또 뜨거운 거 옮겨놔야 되고 찬 거 손을 대야 되고 하는 거. 다 식당에 들어올 때도 전부 다 포켓에 손을 집어넣고 움츠리고 들어와. 그리고 밥을 먹는데 다 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볼멘 소리 많으니까 이제는 외주 업체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다 해요. 청소도 이제는 청소 업체, 대행 업체가 와서 청소도 해요. 그리고 욕하겠죠. 아우, 예배도 더럽게 드렸네. 아이고, 주보도 다 버렸네 이게. 제가 볼 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외주업체가 들어와서는 전혀 덕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서로 대화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종업원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팁도 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그분들이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무사람들도, 술 먹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더 특별한 무엇인가가 너에게 있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우리를 따져요. 마치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도 우리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져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매너를 뛰어넘어야 돼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너 정도도 안 된다니까 문제지요. 하여튼 여러분 표정은요 전부 다 자기 취향 따라 해요. 금방 부담 없으면 또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웃다가 꼭 뭘 건드리면 또 이렇게 나를 싸납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다 취향이죠, 취향.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이게 교정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취향이.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주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아, 이제 난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제는 저 달라지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기로 했죠. 나도 화려한 거, 나도 편한 거, 나도 좋은 거, 달콤한 거, 나도 오만데 싸돌아다니는 거, 와, 나도 그런 거 좋지만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로 했어요. 주님이 구유에 나셨더군요. 그래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더군요. 이제는 저도요, 다 주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다 좋아하고 따라하기로 했어요. 기준이 달라져. 그리고 자기가 한때 어울렸던 사람이, 야, 너 돈도 있는데 그렇게 사냐? 여유 있게. 그것이 결코 마지못해 교회를 다녀 마지못해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야.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어. 바보처럼 말이지. 허허허 뭐 이런 식으로. 난 그렇게 살기로 했어. 야, 그래도 그렇지. 어때? 너희들은 그렇게 입어. 너희들은 보기 좋더라.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니까 불편하더라고. 교회에서 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드레스 좋아했지만 어떻게 드레스 입고 내가 식당 가서 봉사하겠어, 성전 안에, 그 교회에서.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젠 일하기 편한 거 가져가서 일도 하고, 예배드리기 편한 거 그렇게 하려고. 가끔 막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모습도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면 어떤 분은요, 눈물을 흘리는 게 옷에 묻으면 문제가 생기나 봐.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제껴가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이거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럼. 왜냐하면 또 그거 잘 관리 안 하면 나도 놀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왜 웃냐면, 한 번 어떤 분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속눈썹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런 분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데 한쪽은 붙었고 한쪽은 떨어졌다고 뭐가 문제겠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얼마나 교회에 폐해를 갖다 주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로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기로 했어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왜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아우, 나 교회 다녀 요새. 나 예수님 믿어. 야, 그런다고 뭐 달라지냐? 내가 달라졌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미련하게. 나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 이게 좋더라. 근데 예전에 보지 못한 평온함, 생기, 활기가 있어요. 정죄를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달라진 거야.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언제나 여러분도 뭐 다는 아니라도 하루 이렇게 지나면 꼭 체중계, 제 집사람도 올랐다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소리 들으면 그 얘기예요. 민감하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빼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생각하기를, 야,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거 그걸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냐.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절대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는 옛날에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거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늘이 제대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는 이렇게 제로가 딱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로가 안 되면 조절해서 제대로 딱 맞추더라고. 그리고 올라가더라고. 또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언제나 제로가 딱 돼야 돼. 기준이 딱 돼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그 기준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워낙 이 말 저 말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믿습니다, 그랬던 기준이 세상에 막 살다 보면 그것도 맞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바늘이 삐딱해져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니지만 너무나 그렇게 자로되지 딱 그러는 것도 미련하겠다. 그러네. 이렇게. 예배 시간이 조절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요. 결코 세상이 여러분을 놔두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옳고 그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생활이 곤고함이 다가오고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유약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멘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찔리는 거 있거든, 이제라도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그 현장에도 당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 아멘. 그리고 가서 또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 삐딱해져. 다행스러운 것, 그 사람이 거기에 더 많이 머물지 않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다가와. 그러면서 그는 또 조절이 되고 또 조절이 되고 또 조절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해야 될 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긴커녕 정죄가 늘어나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돼. 내가 요새 불평이 늘어나고 정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 아이고 이해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안 됐더라.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모양이네요. 이러는. 그러니까 요새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불평과 정죄가 더 늘어나는지 그거 보면 알지.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느 쪽이 더 늘어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늘 듣고 살피고 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넘어질 일이, 장로라도 그 많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권사도, 누구보다도 펄펄 끓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해 보겠다는 집사들도 일순간 허물어지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등장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침내 이 일에 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도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미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짓고 그것이 본인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미 단정을 졌어요.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주님은 의외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놀랍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죠.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달려 있는데 이건 역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고동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사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사일. 요새 차를 타고 다니면 보이더라고요. 그 써 있더라고. 안전 운행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 끔찍한 교통사고는 너무나 빨리 과속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사람이 보인대. 놀라운 건 우리도 천천히 살피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탐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매사에 우리는 자기 기준에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살아가니까. 한 해가 끝나가면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좀 착하게 살아볼 마음은 없습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기 위해 뭔가 우리도 연습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지난날의 일들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만큼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자기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소위 깨어진다, 죽어진다, 부서진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 나의 성과를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가끔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공사를 하고 도색 작업을 해요. 그리고 선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도로 공사를 하지도 않고 선을 다시 정리할 때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왜 그런가 보니까 좌회전하는 선을 만들기 위해 넓게 갔던 2차선을 그 신호등이 있는 곳에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면 가서 좀 좁아지더라고. 그리고 그 흰색 점선을 그를 다시 지우더라고. 어떻게 지는가 보니까 검은색으로 칠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깎아내더라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다 깎아내더라고. 그러고 나서 도색 작업을 해. 그리고 선을 다시 만들더라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살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차들이 다니면서 그 선이 지어지면 다시 그 도색을 입힙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어둠의 세력은 자꾸 그 선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다 그렇게 친구들끼리 저녁에 나와서 뜀박질하는 뭐 특별히 놀 게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 뜯어가지고 누가 더 빨리 퍼먹냐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꽃 그거 뜯어먹는다고 막 훑어가면서 막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뜀박질하는 거. 그때는 왜 그렇게 바지를 찢겨 올렸는지 몰라요. 고무줄 있는 반바지 바싹 찢겨 올리고 두 발로 뛰면서 양손에 침을 뱉어야 했던, 그리고 죽으라고 뛰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바지 고무줄이 끊어졌을 때 황당해요. 옛날 고무줄이 이 까만 고무줄 돼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뚝 끊어진다고요. 그래도 좀 비싸다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둥그런 관처럼 되는 노란 고무줄, 애기 기저귀, 그걸 핀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쑤셔. 문제는 중간에 풀어졌다든지
그거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모이면 바닥에다가 선을 걷고 뜀박질을 하는데 신발 한쪽을 모로 세워서 바닥을 절질 끊고 선을 거으면 꼭 한 놈이 뒤에 와서 바싹 신발을 뉘어가지고는 지워버리더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마땅한 길에 관해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그 선을 지워버려. 너 자유분방해도 돼, 괜찮아, 넘나들어도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더니 드디어 교회 안에까지 그 말이 들어오지요. 누군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새롭게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누군가에게, 집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요. 목사님이 하란 대로 다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여기 몇 사람 있어. 사람이 교회 다녀도 지혜롭게 다녀야 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간을 만나거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누군가는 모처럼 깨달은 바 있어 두 주먹 불 끈지고 결심하고 눈물을 쏟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참회의 눈물을 쏟고, 그러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꼭 이상한 것들이 같은 자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집사님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았다 그래. 꼭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아이고 집사님 은혜 받았구나, 아이고 순진하기는, 이러는 거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교회 권사님들, 호랑이 같은 권사님들 앞에는 그런 것들은요 찍소리도 못했어. 그런 말은 말도 못 꺼냈다고. 근데 요새는 그런 권사님들이 없어. 텃세만 부리는 권사만 있지. 그런 훌륭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권사님들이 요새 없다고. 요새는 권사라고 개폰만 잡고 있지. 옛날엔 그런 건 시도 앞에 들이, 김집사 그게 말이 돼? 교회에서 가르쳐줬는데. 요새는 훌륭한 권사님도 있지만 사실은 요새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 권사님들이 기도도 안 하는데 왜 권사인지 모르겠고, 제가 권면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권면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러고는 오히려 집사가 입이 대벌로 삐져나와서 한숨 쉬고 구석구석에 처박혀서 교회를 가네마네 그러면 쫓아가 지난날 자신의 한때를 기억하여 어깨를 토닥거리고 용기 내고 힘을 내라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가가지고 또 괜히 또 사람 속에 불 지르고 말이야. 예?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권사님들이 많이 올라온 모양이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아주 웅큼해가지고 가만히 있네. 여러분이 그러겠어. 그래도 설령 여러분이 그래서도 올라왔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그래도 안 온 사람들이 문제일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겠지 뭐. 응?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누구 때문에 그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우리가 커요. 이미도 그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그런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은 무조건 사람들 죄가 있어 없어 이것만 따지냐? 본인의 죄야 누구의 죄야 이것만 따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좀 살펴볼 생각은 없어? 하나님이 이를 통해 뭘 원하실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시편 119편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해요.
하찮은 게 하찮은 게 아니었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관해 내가 무지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허황된 일에 마음을 유린당하여 내가 예민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집안에 하나쯤 있을 공기청정기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먼지가 많을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 제가 예민한 센서가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 말하기를, 아이고 집사님 뭐 이게 죄야, 이게 뭐 죄야. 근데 누군가는 죄는 아니야. 하지만 집사님 미안해, 나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 놀았거든. 집사님은 이거 괜찮다고 그러지만 나 그거 했다가 나 옛날 끼가 나올 것 같아. 나 안 하려고. 여러분, 이게 농담일까요? 노래방 가서 막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내가 어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속박당하고 굴레에 쉬어서 나도 옛날 끝내주게 놀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는요, 과거의 일들을 졸지에 소환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옛날 일을 소환시키는 휘파람 소리야. 휙 하고 샥 돌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래방 가서 막 놀면서, 누군가는 집사님 잘한다, 집사님 끝내주네, 권사님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도 막 뒤적거리고. 난 안 가봤는데 TV에서 다 그런 거 보여주더라고. 한번 내가 그 본 건 있네.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식당에 노래방 그 큰 기계를 갖다 놓고 단체 손님이 오면 노래방 그것도 빌려준대. 그래서 옆에 입담 두툼한 게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봤어요. 노래 책이야. 딜이 가서 놀아. 노는 게 뭐, 노래 한번 하는 게 무슨 놈의 죄겠어요. 하지만 이미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 가운데 사는 인간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존재로,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이 죄의 덫에서 못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노래 한번 부르는 것 때문에 과거로, 졸지에 과거 일들이 돌아오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도 옛날에 끝내주게 놀았는데 어쩌다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뭐 손에 물을 안 묻혀줘?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어쩌다 내 꼬라지가. 그것뿐만 아니야. 이제는 동창회 갔다 와. 동창. 그리고 나누는 데요, 중년이 되면 다 나누는 데가 그랬대요. 아이고 자기는 아파트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큼 챙겨가지고 어디 부동산 해가지고. 난 어떤 분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같이 만났는데 전부 다 자기는 매덕 남겼고 매덕 남겼고 그러니까 마음껏 이런 마음 들더래. 나는 뭐 했나? 두 번째로, 내가 그 남편 얘기만 내가 안 들었으면 나도 그때 그걸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나도 몇 억 남겼, 이 생각.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냥 나는 뭐 했나. 또 하나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 후유증에 목사님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 생각 들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려고 꾸준히 사력을 다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아직도 많아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일 뿐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 역시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하나님이 없어? 너는 제자가 돼서 너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여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살펴보십시다. 흥분 속에서 깨달아지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가십시다. 봐라,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잘 되어지는 꼴을 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인간들이 봐라, 거들먹거리면서도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걸 봐라. 세상은 불합리하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들이 거침없이 얘기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만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일들을 도전하고 예배 일들을 폄훼한다. 이럴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뭘 해야 되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알게 되었도다. 그들은 풀의 꽃처럼, 풀처럼 마르게 될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뛰어들어가 깨닫게 되었도다. 내가 허망한 일에 시기를 했고 어리석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전으로 다가와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봐라,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따뜻함. 때로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사람들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신앙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준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야,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지. 마침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겼고 눈에 발라주셨고. 그 모습은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을 일에 기꺼이 주님이 그 손으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해.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 그 물로 눈을 닦는 순간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지.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본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일에도, 그 사건에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흥분돼 있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쉽게 정지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좌절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한다고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끄집어내놓고 호소하는 얘기를 장시간 제가 듣게 된다면 나도 좌절하는 그 사람과 같이 좌절할지 몰라요. 절망하는 그가 속 얘기를 눈물 적신 하소연을 저에게 한다면 저도 긴 한숨을 토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커요. 오늘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뭘 고쳐주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제가 저희 손자에게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손자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기쁨 뭐냐면, 뭔가를 제가 한 손은 뒤로 감추고, 그리고 우리 애를 불러서 그거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뭐 줄까? 뭐가 있을까? 애는 제 뒤에 가 있는 손을 쳐다보려고 하면 나는 그놈과 맞서서 계속 몸을 돌리고, 그러고는 쫓아와 내 손을 잡아당기고 손에 뭐가 있는가 보는 거. 그리고 그놈이 얼굴이 씩 하고 웃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뭔가가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에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좋고 나쁨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무사람들을 바라보는 절대 기준이 되어져 정죄했던 못된 일들은 오늘 회개하고 다 무너져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자기의 취향마저도 바꿔줘서 이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일에 또렷하게 이것은 이런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진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한테도 좀 주님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하소연에 멋들어지게 뭐 매뉴얼 하나 줘서 살펴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목사가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 어떨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와서 상담한다고 그러고 호소하는 얘기를 듣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어쩜 이 사람이 이렇게 두들겨 패세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야, 문제는 한꺼번에 온다는 것처럼 어쩜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 나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아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은 험하게 다룰까, 이런 생각. 목사도 또렷하게 답을 못하고,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지요? 이런 얘기하는데 모르겠더라. 내가 그럴 때는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모르겠네요. 제가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 나누면 본인들이 또 답들을 하더라고. 한참 울면서 한참 얘기하고 마무리는 본인이 짓더라니까. 아이고, 다 기도하란 뜻이지요. 본인이 또 다 얘기하더라. 아유, 고맙더라니까. 나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기가 나도 수월하잖아. 어찌 보면 그분이 누군가가 자기의 속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목사한테 다가와도 목사가 집까지 감당이 되겠나, 그건 알고 온 것 같더라고.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결정하는 일을 독려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해요.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주님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꼭 주님이 숨어 계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분노에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히면 안 보여요. 주님이 여기 계셨네. 비로소 발견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나 전에도 있었다. 근데 네가 나를 전혀 못 보더라. 네 눈에 이글이글 불탔어. 성질 나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막 싸울 때는 돌아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막 싸울 때 눈에 불 붙었을 때는요, 목사도 안 보여. 누군가 말하기를,
아유 목사님 오시네, 목사님 오시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부끄러워, 혹시나 이런 모습을 봤을까봐 막 어쩔 바 모르고 막 도망갔는데, 요새는 워낙 담대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네 그러면 아우 때 요새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밤길에 아이들이 모여가 담배 피면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에서도 막 싸우면 목사도 돌아가야 돼, 이렇게. 요새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성질에 눈에 뵈는 거 없는 거야. 올 한 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제가 다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설령 장시간 저한테 호소한다고 해서 여러분 할 얘기를 다 했다고 말도 못하겠죠. 몇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아우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이미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미도 당신과 함께하여 그 연장에 동행하실 거예요.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십시오. 가리키는 방향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계시는 주님은 음부의 내 자리를 필지라도 그곳에 계세요.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왜 유독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일에, 문제를 만나면 자기 기준만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죄를 서슴없이 행하고, 그만큼 좌절도 하고 우쭐하여 위험스러운 일을 거침없이 행하곤 하는지.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손끝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꾸 나를 아프게 한 사람만 보여지고, 힘든 처지에 있는 나만 느끼게 되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고, 윗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좌절도 하고 착각에 빠져 교만도 하고 오만방자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